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직 의지할 그분,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합니다. 정말 그 시편의 저자들이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비록 우리가 곤고하고 곤란하고 정말 마음이 어렵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은혜를 오늘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의 순간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닫힌 그 빗장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정말 성도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이 예배 가운데도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퍼지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정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 편안한 장소, 편안함, 내가 익숙한 것들을 벗어날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나의 끝이 바로 진짜 삶의 시작이다. 이것은 굉장한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내 자신의 한계는 그냥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끝은 끝일 뿐입니다. 나의 끝은 나의 끝일 뿐입니다. 절대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길의 끝에 이르렀는데 이제 누군가가 정말 이제 산행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계는 한계일 뿐, 끝은 끝일 뿐, 새 삶의 시작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나의 끝에 이르르는 것, 내가 절벽 앞에 서는 것, 정말 나의 한계에 다다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나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가, 진짜 삶이 그때서야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것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끝에 서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유하고 지위와 특권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임을, 영적으로는 자신의 끝에 서 있음을, 그 한계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이 동생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끝에 서 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 그녀의 삶을 공허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고 사는 것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끝에,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였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직면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업사이드 다운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만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은 그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선언들로 시작합니다. 각 선언들은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복받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받았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경륜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우리의 끝과, 우리 자신의 끝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그 벼랑 끝에 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이것을 현대의 말로, 현대의 영어로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요. 메시지라는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끝에 서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내가 남아있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차이를, 그 빈 공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패하고 마치 고장난 것 같은 사람들을 가져다 불러다 온전케 하시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계획을 가져다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진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애통은 복이,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는 혼자 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혼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애통은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상실이고 후회고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은 그리 녹록한, 그리 쉬운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마 우리가 애통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그 앞에서 말한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서 그들의 삶은 정말로 굉장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사람들로부터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끊임없는 고소와 박해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애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옥에 수감돼서는 매일매일 애통했을 것입니다.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절망적일 때,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애통할 때,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정말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그 부자가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아마 복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진짜 행복은, 진짜의 삶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끝에서, 우리의 한계에서, 나의 끝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진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쳤을 때, 잃었을 때 애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삶으로부터 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기대를, 좋은 원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어떨 때는 낙심함이 그 애통함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직업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그때의 애통함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애통함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애통과 상실과 상심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은 그러한 애통의 시간에 더욱더 우리에게 실제로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고 괴롭히고 울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기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의 그 해석을, 번역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잃었을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방식을, 세상을 보는 관점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꿈들을 앗아갈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신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애통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끝은, 나의 한계는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때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와의 간음 후에 자신의 죄와 실패를 애통해합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애통함은 제 죄와 실수에 대한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를 부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직면하고 올바르게 애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심령에는 자존심이, 자아가 채울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입니다. 상한 심령은 단순히 속상하고 슬픈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일을 열심히 진행하다가 실패에 직면해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직면해서 그 나의 끝에 이르러서 그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정말 실망한, 자존심이 상한,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말 자신의 끝에 다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한 심령이 아닐 때는 멀리 두시다가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우리를 가까이 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지만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만한 마음이,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이 꺾여져 상한 심령이 될 때가 되어서야 바로 가까이 계시고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서는, 인간의 눈에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열심히 쉬지 않으시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한 부분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애통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 인생의 절벽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장면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의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계에 달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끝에 달했을 때 새로운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명하여서 눈물 흘리고 자복하고 애통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바이러스 상황을 통과해낼 수 있을까? 정말 우리의 끝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인생의 벼랑 끝에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며 새롭게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진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정말로 상한 심령을 주시고 정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크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미드 허드슨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위기와 그 도전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이 애통하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 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건강과 치유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성함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많아서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이름들이 있으시면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교우님이라는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재, 백인옥, 홍만표, 임현애, 백한설, 알버트 마셜, 김성덕, 오정문, 전명자, 호세 리베로, 리차드 그리핀, 그레이스 초, 조영칠, 홍춘자, 오세우, 김두조, 민복호, 전용진, 황현, 박창석, 최필남, 서재도, 엄현숙, 정명희, 이원희, 권혁찬, 권혜디, 이포, 조용현, 이진규, 박한규, 전해니엘, 김석영, 홍성현, 박지현, 윤준호, 한경복, 아노드한, 손성준, 김시연, 허영근, 장성열, 박정혜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배영주 교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을 좀 다치셨는데요.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닥터 어포인먼트를 받고 아마 깁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목장과 그 목자님들, 또 목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정말 여전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 목장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같이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시지 않도록 정말 강한 마음을, 정말 담대함을 주시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